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 읽습니다. 사실적인 약속, 감사. 완전히 사탄이 무릎 꿇는 사실적인 약속. 믿어라.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이시며 길, 진리, 생명. 알아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시행하리라. 누려라. 보혜사 성령님이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아멘. 우리가 근심하지 말고 감사할 이유가 성경에는 너무너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그 좋은 것을 선택하지 못하고 엉뚱한 것을 선택해요. 근심을 선택해버리네. 내 안에 믿어지는 믿음이 있으면 올바른 선택을 합니다. 감사를 선택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선택하고 좋은 것을 선택해요. 그런데 내 안에 믿어지는 믿음이 없으면요, 환경 보고 선택해요. 사람 보고 선택해요. 그러니까 불신자와 같이 비슷하게 살다 가는 거죠.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올바른 선택을 하라. 믿음이 뭐냐?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적인 약속을 붙잡아야 됩니다. 이 언약을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언약을 내 안에 완전 각인뿌리 체질시켜라. 이 각인뿌리 체질된 만큼 이제 올바른 선택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믿어지니까, 또 누려지니까. 올바른 선택을 하면은 사탄이 완전히 무릎 꿇게 됩니다. 이 사탄이는 지금도 돌아다니면서 활동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완전히 믿어버리면 사탄은 꼼짝을 못하지요. 그래서 사탄을 속히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그래서 우리는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그게 뭡니까? 올바른 선택하기를 원하노라. 악한 데는 너무 지혜가 충만하고 선한 데는 너무 머리가 안 돌아가고 그러면 큰일 나는 거죠. 우리는 선한 데는 지혜가 충만하고 믿어지고 악한 데는 우리가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우리는 사탄을 속히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로마서 16장 우리 찾아보고 확인하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9절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20절 18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17절부터 같이 읽어봅시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그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사탄을 완전히 무릎 꿇는 사실적인 언약을 딱 잡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17절부터 읽어보면은 이렇게 사탄의 종로로 타는 사람도 있고 순종하는 사람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속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런데 악한 흑암은 지금도 돌아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실패시키고 멸망시킵니까? 우리는 일어나는 사건 사고를 보면서 저기 다 누구 작품이요? 배우의 사탄의 작품이잖아요. 이 사탄은 잠도 안 자고 돌아다니고요, 휴가도 없어요. 24 활동하고 있어요. 이 사탄이가 어디를 공격하겠습니까? 보세요. 우리 후대를 공격하잖아요. 후대를 공격하고요, 교회를 공격하고요, 우리 전도자를 틈만 있으면 공격하고요. 그래서 사탄을 틈타지 못하게 하라. 우리는 사실적인 언약 잡으면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구원의 길을 걸으면서 구원의 감사, 구원의 감격, 구원의 행복 누리면 사탄이 완전히 무릎 꿇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 날마다 구원의 길을 그리고 날마다 메시지 여러분이 듣고 계시잖아요. 이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이걸 구체화시켜서 작은 실천을 해야 됩니다. 강단 메시지 들었으면 작은 실천. 왜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메시지를 받을 때마다 꼭 내가 작은 실천할 것을 찾아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말씀을 받는 절호의 축복 속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사모하고 사모하는 사람은 이 말씀이 얼마든지 은혜 받을 수 있고요. 그야말로 말씀이 홍수 시대입니다. 근데 홍수 시대에 식수가 없는 것처럼 내 것으로 안 잡으면은 그냥 지식으로 내가 다 알고 있다, 다 들었다 이래가지고는 안 돼요. 완전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꿔줘야 되고 복음으로 완전히 답이 나야 됩니다. 완전히 끝이 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다른 데 생명 걸지 말고 여기에 생명 걸어야 돼요. 복음 각인 뿌리 체질하는데 생명 걸어야 돼요. 다니엘 보세요. 죽는 줄 알고도 하루에 3번 뜻을 정하여 정시 예배를 드리는 거죠. 에스더 보세요. 다른 데 생명 걸지 않았어요. 이 복음에 생명 걸었어요. 그러니까 죽으면 죽으리다 그냥 탁 잡고 가는 거잖아요. 다윗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에다가 생명을 걸어버렸어요. 골리앗을 향해서 막 달려가잖아요. 왜? 하나님의 이름을 지금 모독하고 있잖아요. 감히 하나님의 영광을 모독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도전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 언약을 각인 뿌리 체질하는데 내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로 9절 날마다 24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이게 믿어져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구나. 다 이루었구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유일한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 절대적인 길, 구원의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른 길이 있으면은 우리가 대충 해도 되고 대강 해도 되겠지만 다른 길이 없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착각합니다. 구원의 길 다 안다고 생각하고 착각해요. 다 아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구원의 길 완전 각인 뿌리 치료되면요 요리됩니다. 그냥 사탄이 완전히 무릎 꿇게 되고 믿어지고요. 이게 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응답받는 거 이게 알게 되고요. 기도하게 돼 있어요. 새벽기도 하지 말아도 새벽기도 나오게 돼 있고요.
저녁 기도 하지 마라 그래도 저녁 기도 하게 돼 있고요. 믿어지니까, 누려지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어느 정도 가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12절로 14절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그러니까 엄청난 약속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그렇게 약속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14절 찾아봅니다. 우리가 늘 확인하는 것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로 14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옛날 성경에는 내가 시행하리라. 15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게 뭐입니까? 이 작은 실천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실천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계명을 지키리라 되어진다는 거예요. 지키라가 아니에요. 지키리라. 지켜지는 거예요. 되어지는 거예요. 누려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두 번씩이나 진실로 진실로 굉장한 말씀이잖아요.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진실을 가지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진실을 가지고 이 말씀을 대하고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말씀 앞에 올바른 자세를 갖추고 말씀을 받아들인다면은 그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고 누려지고 되어지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는 거잖아요.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불가능에 도전하고요. 예수 이름으로요 못한 일이 없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고요. 귀신도 쫓아내고요. 예수 이름으로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고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버지께로 가야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잖아요. 보혜사 성령님은 형체 없는 예수님이에요. 보혜사가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보혜사로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눈에 안 보이게 우리에게 오셨다 이 말이에요. 왜요? 그래야 믿는 모든 사람과 함께 하기 때문에 그래요. 눈에 안 보이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이 없는 줄 알아요. 예수님 어디 출장 간 줄 알아요. 예수님 어디 딴 데 간 줄 알아요. 아니요.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리고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우리를 통해서 세계복음 하고 계시잖아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시잖아요. 지구를 돌리고 계시잖아요. 세계복음화 때문에 만인과 만사 만물을 통치하시고 지금 주님이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시행하리라. 주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지금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굉장한 거잖아요. 그리고 주님은 이제 세계복음화 되는 날 재림주로 서시는 거죠. 눈에 보이게 불신자도 보게 이제 서시는 거죠.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초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초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초월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기도하면
시공간을 초월하여 주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만인과 만사와 만물을 통치하고 계세요. 하늘과 땅의 권세, 모든 권세 다 가지고 지금 움직이고 계시는 거예요. 하늘 땅 바다 열방을 진동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믿어지니까 기도가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거 믿어지니까 새벽을 깨울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일하시겠다는데 이 좋은 기회를 어떻게 놓치겠습니까? 신령한 기회입니다. 이 새벽이야말로 신령한 기회예요. 정말 이 신령한 기회를 우리가 붙잡았다는 것은 최고의 축복이잖아요. 우리는 정말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대요. 이런 놀라운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 약속 붙잡으세요. 딴 거 하지 말고. 왜 다른 거 붙잡고 있는 것 같아요? 안 믿어지나 봐요. 여러분, 믿어지면요 기도할 수밖에 없고요. 믿고 기도하는데 주님이 일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이 진짜 믿어지면요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기도 못하게 하려고 핍박하고 자자굴 속에 던진다 그래도 기도하잖아요. 다니엘 보세요. 죽는 줄 알고도 이 놀라운 사실을 믿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면 시공간을 초월하여 주님이 역사하시고 하늘 군대를 동원하여 역사하시고 내가 기도하면 흑암의 세력이 무너진다. 이거 믿어지니까 죽는 줄 알고도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 무릎을 꿇고 감사하였더라. 이 믿어지니까 다르잖아요. 보세요. 믿어지니까 자세가 다르고요. 태도가 다르고요. 믿어지면은요 교만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거예요. 우리 사람 앞에서도 얼마나 정말 뭘 얻으려고 하면은 그 사람 앞에 가가지고 얼마나 겸손한 자세를 취합니까? 뭘 얻으려고 그러면은 부탁하려고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항상 고람되고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인가, 어떤 준비를 할 것인가, 어떤 겸손한 모습을 보일 것인가 우리가 늘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뭐하면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름으로 응답하시니까 그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로 주님이 하신 일을 할 수 있고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기도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주님이 행하니까 무엇이든지 응답받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행하리라. 뭐 전부 다 되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되리라. 그러니까 주님이 다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참 놀라운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누려지는 거죠. 보혜사 성령님이 일하신다 이 말이죠. 보혜사 성령님은 누굽니까? 보혜사,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 하나님 앞에서 이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거기에 신경을 집중하는 거예요. 성령님 이거는 무엇입니까?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그 성령님이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니까 영원토록 세상은 알지 못하고 받지도 못하는 16절 보세요.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우리는 이거 성령님을 누리면 되는 거예요. 어제도 어떤 분을 만났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 받을까요? 그건 좋은 고민이지요.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 받을까요? 그걸 나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좋은 고민인데 성령 충만은 받는 것은 방법이 아니다.
믿음입니다. 이 약속을 믿는 거예요. 아, 주님이, 보혜사 성령님이 영원토록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에 보니까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그들이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 생수의 강으로 와 계시다는 거예요. 이걸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으니까, 성령이 와 계시는데도 안 믿어지니까 발버둥 치고 무슨 방법이 없는가, 방법 찾고 인본주의 쓸 수밖에 없는 거죠. 예, 방법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약속을 믿으면 돼요. 그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 믿는 자에게 받을 성령, 믿는 자,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믿는 자가 기도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려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이 성령 충만 받아버리니까 악령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악령과 성령은 이게 종이 한 장 차이란 말이에요. 성령은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의 영이라면, 악령은 이게 사탄의 영이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창조주와 피조물이 어떻게 게임이 되겠습니까?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함께 거하신다. 거처를 함께 하신다 이 말이에요. 내 안에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단 말이에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모시고 그 성령님과 함께 그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데 고아처럼 사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요 너희는 나를 뭐요?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와 계시는 거예요. 보혜사로 와 계시는 거예요.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으로 역사하신 것처럼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랬어요. 이게 알게 되게 돼 있는 거예요. 누려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작은 실천, 꼭 말씀을 붙잡고 작은 실천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헌금에 대한 말씀을 들었다. 그럼 헌금에 대한 실천을 해야죠. 캠프에 대한 말씀을 들었다. 그럼 캠프를 실천해야죠. 우다지 캠프 한다 그래 놓고 보면은 캠프를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말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한 사람 한 사람 체크하고 점검해야 돼요. 그래서 움직일 때, 그래서 사람들을 움직이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나를 나타내리니 그랬잖아요.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눈에 보이는 응답이 그때 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실적인 약속을 잡았다면 사실적인 실천을 하나라도 해 나가야 돼요. 한 개라도 해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26절에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 최고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받고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했습니다. 일심전심 지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축복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했사오니 기도의 파수꾼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기도의 미랄로 일어나게 하시고, 기도의 용사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 마음을 쏟아붓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른 데 생명 걸지 말고 기도에 생명 걸게 하여 주시옵시고, 근심하지 말고 사실적인 약속 붙잡고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감사함으로 무릎 꿇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귀한 종들 머리 위에 능한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옵시고, 오늘 수요 예배를 통해서 성령 충만함 받고 또 재충만 받아서 증인으로 당당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 개인, 자녀, 사업을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